복지를 약속하셨고 또 행복과 건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딱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의 행실은 외형적인 거칠에만 했을 뿐이지 마음의 중심은 전혀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이고 주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식솔들에게 잘 가르쳤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경건하기도 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매우 힘을 썼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4절 보면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10장 오늘 31절 말씀도 읽어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을 하셨으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늘상 기도했던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고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기까지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가르칩니다. 왜? 선한 행위와 인류를 구제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은 아무리 그 본심이 정직하고 또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하신 의에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신 의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와 그 선에 또 경건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래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다 이루는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대명사이신 분이 누구이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보지 아니하고는 감히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눈물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희노애락을,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한마디로 포장을 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몸부림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은 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갈까 하는 고민과 그런 몸부림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거기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여러 가지 짐승들, 뭐 돼지, 개, 뭐 짱어, 미꾸라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자기 안을 딱 보니까는 이런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종류의 생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근데 그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나름대로는 아주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반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속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혼돈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밖에서 누가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고넬료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차여차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고 당신을 모셔오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성령께서 베드로야 저들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고넬료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의 친구들 또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중을 나왔고 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넙죽 엎드려 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대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고넬료의 신분은 그냥 신분이 아니고 주둔군이죠. 이스라엘 주둔군. 굉장히 주둔군은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정말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초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가 이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고넬료의 마음 안에는 항상 선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매우 힘을 썼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이에요. 그의 이런 경건과 모든 것들은 늘상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말이에요. 선한 것이 뭔지를 경험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인생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 뭔지 모를 때는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선한 것이 뭔지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이 가슴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선함을 추구해 보려고 이 마음 안에서 엄청난 전쟁과의 싸움 안에서 이겨보려고 악한 것을 이겨보려고 계속적으로 싸우죠. 근데 대부분은 악이 득세를 합니다. 결국 악한 것이 이기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좌절의 늪으로 깊이 끌어가서 넉다운 시켜가지고 계속 질질 끌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겉포장만 하는 사람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다 사그라져 버리고 외형적으로만 그냥 거치대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고넬료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굉장한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군대의 장교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는 야,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마음의 감동을 크게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정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늘상 기도하면서 경건을 추구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돕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늘 그 안에 뭔가 허전한 것이 있고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뭔가 거기에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아쉬움이 사실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경건은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넬료의 중심을 봤다고 현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 말이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경계심이 늘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이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란 말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그런 신비로움이,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분이라 이 말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징벌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징벌을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복된 인생을 보상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욥은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받은 의인 중에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욥의 경건과 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11명이 있었는데 11명이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생일잔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생일잔치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뭔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늘상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하는 의례적인 의식이 있는데 번제를 드렸다는 게 번제. 혹시 하나님께 부재 중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것이 욥기서 전체를 띄고 있는 맥이거든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을 매우 경외했습니다.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며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고 선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늘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정죄를 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죄 짓고 있잖아. 죄 지었으면 심판받아야지.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고통스럽니? 죄가 너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늘상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짐을 안겨주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야, 그 정도 가지고 뭐 되겠어? 조금 더 수준을 높여봐.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겠어?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고민이고 그렇게 못 살아도 고민이고 온통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무거운 정죄의 짐을 받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속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누군가의 몸값을 대신 받고 죄인을 풀어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율법의 정의를 받고 죄인의 심판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누구를 통하여 지불 받았다 이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을 버리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의로운 삶을 스스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이 율법의 저주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은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한 가지 터져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좀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아버지. 아버지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와 함께 살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늘 너와 함께 항상 있겠다.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어린 아이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더 이상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는 두려우신 존재가 아니에요. 매를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끝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품에 어린 아이가 안겨 있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에베소 3장 16절부터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